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이 뭐며 기도를 누구한테 하며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들을 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너희가 이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 주의 성품으로 그 능력이 나가고 권세가 나가려면 너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야. 근데 이 성령을 강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성령을 강구하는 데 대해서 하나 예를 들은 것이, 친구가 내 집에 왔는데 한밤중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귀찮죠? 한밤중에 이미 잠들려고 자리에 다 누웠는데 먹을 것을 달라니 귀찮은데 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줄 것은 없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집에 이 밤에 손님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 그들이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좀 네가 좀 나에게 구워주면 안 되겠니? 할 때도 그 친구도 실제로는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참 예의가 아니고, 거기다가 다 잠자리에 들라는데 떡 3덩이를 좀 달라고 한다는 것도 참 염치가 없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참 사람답지 않는 염치 없는 모습을 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요구함으로는 어떻게 간청하는, 오늘 우리 주님 말했잖아요. 너희가 문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특별히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어떻게? 그냥 아니고 우리 집에 온 배고픈 밤중에 도착한 친구를 먹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네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 좀 몇 번 하다가 보면 에이 내 판단은 안 돼. 그건 안 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아닌 상황인데 뚫고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낫게 하고 생명을 주고자 하는 내 안에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죠. 안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딱 왔는데, 마음을 잡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환경이 장애물이 딱 부딪혀. 장애로 부딪지 못하게 우리는 포기해버리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포기하잖아요. 그 포기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은 남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고, 야, 그럴 때는 그런 예를 범하면 안 되고, 굉장히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그걸 보신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음을 맞이하고 된 게 예수님 앞에 모든 체면과 모든 걸 버리고 무릎 꿇잖아요. 그 당시에 회당장인데 유대인,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에 유대인도 인정하지 않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그 대상자를 사랑하냐. 그 대상자를 사랑하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가서 간청한단 말이에요. 간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고 말리잖아요. 너 조용히 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데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 소경은 더 큰 소리로 예수께 찾잖아요. 왜? 자기가 나음을 입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사랑과 그 간절함이 있냐, 이거 지금 주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 안 해요. 말은 잘 됐으면 좋겠지. 잘 됐으면 좋겠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유익, 자기의 계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거죠. 이 자기를 체면을 살린다는 걸 아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체면을 뛰어넘고 벗됨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해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벗이다 친구다라는 것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속을 다 터놓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 됐잖아요. 내 벗이고 내 친구인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내가 다 말한다. 이 뭐냐면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벗이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도 친구라고 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친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친구를 위하여 내가 죽어줄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족이라는 이 단어도 있고 또 이웃이라는 단어도 있고 친구라는 단어도 있는데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체면과 어떤 것을 내려놔놓고 그들을 정말 살릴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위하여 내가 나의 모든 불이익을 막론하고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보통 친구한테는 그러지 않죠. 잘 되면 박수는 치주죠. 근데 속으로 배 아파하죠. 이거 친구 아니에요. 그냥 말로 친구,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형제간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형제간에도 잘 되면 박수 치면서 나도 같이 잘 되면 좋은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이거 가족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개념조차도 어떤 건가를 잘 모른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먼저 얼마나 사랑,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 내 남편, 내 자녀가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그들을 세우려고 하냐.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헤어지려고 하지 내가 헌신해서 살리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몸이 되겠냐고요. 한 몸이 되려면 처절할 만큼 내가 그를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나의 원래 성정, 기질로는 할 수 없잖아요. 뭘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 결국 너희가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잖아요. 내가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도무지 나는 싫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한다?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원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방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건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한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성령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도무지 내가 민망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간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나는 못하는 자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염치가 있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원래 우리가 염치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 죄인이고 하나님 앞으로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그 예수의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뭐 그 문이 열리는 이 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맺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네가 죄 사함을 받고 네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그게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많잖아요. 기도 좀 하려면 다른 일이 생기고 마음 잡고 이제 말씀대로 좀 살려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새벽을 깨우며 이제는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막 생겨요. 그 장애물을 뚫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간청 기도라고 하는데 이 간청은 무엇을 간청하는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요. 나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보통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 나 기도해 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그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잖아요. 이게 말씀에 대한 이 약속을 내가 딱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에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댔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죽음으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그의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걸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진 질병을 딱 줬어. 그게 엄청난 장애물이잖아요. 내 평생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냐? 죽음으로 줬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말들이 막 나오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강구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뭔가를 내가 누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전통들이 뒤집어져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나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는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가면서 처절하게 자기 것을 내려놔야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름길을 선택하신 거죠. 저같이 죽음 속에서 넣고 시작하는 것은 저는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완만하게 지름길이 아니라 완만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지름길은 그냥 가파른 길이잖아요. 우리가 산을 탈 때도 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지름길은 그냥 가파른 길로 죽을 등 살동하는 가파른 길로. 그런데 그것을 탈 수 있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길을 완만하게 돌아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는 지름길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음 속으로 넣은. 근데 이
죽음과 같은 이 놀라운 장애물을 포기해버리는 믿음 없는 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조금 하고 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 여기 오늘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 때와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거 다 뭐예요? 아직까지는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거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급한 일이 별로 없으셔서 목사를 잘 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별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고 힘든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신혼 때에 새벽 1시에 목사님한테 전해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다급했어요. 왜? 한 영혼의 생명이 오늘 밤에 결정이 나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오늘 밤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낙오될 것인가 오늘 밤에 결정되더라니까요. 새벽 1시에 곤히 잠들 시간이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는 목사님이니까 새벽 1시에 깨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을 오시도록 해요.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 수준으로서는 체면과 도리와 예의와 모든 것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구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떡 3덩이만 달라고 하는 이 친구의 간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있으면 있을 수가 없죠. 나 하나님은 이끌으시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우리의 상식 깨트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랬는데 우리 장로님의 성정으로는 절대 그 시간에 전화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절대. 지금도 하래도 아침에 하자 하고 안 할 사람이지. 근데 우리 두 사람을 강건적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순종되도록 환경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도록. 갑자기 제가 말이 안 통하죠. 글이 안 통하죠. 사람이 이상하게 된 걸 처음 봤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화 걸어달라. 교회 십자가를 제가 손을 개면서 전화 걸어달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상식으로 그 사람의 성정으로 그 사람의 인품으로 그 시간에 절대 전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전화해서 목사님을 찾고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그때 하신 것이 뭐냐?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한 영혼을 살리는 영접 기도. 저에게 오늘 밤이 아니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이게 쫙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의 손을 통하여 전화를 해서 목사님을 초청하도록. 아마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순종하고 상대도 순종하고 순종으로 갔는데 우리는 목사가 그냥 와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이걸 우습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몰라요. 강건적으로 오늘 이게 간청 기도예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순종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었냐면 얼마나 간절함으로 찾고 두드리냐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걸어가야 돼요. 나의 죄악된 장애물, 문이 닫혔다는 장애물,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하자는 육체적인 연약함의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가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좀 못하고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뛰어넘어서 사랑이 없다는 거고, 사랑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가리킨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어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나의 일반적인 성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게 처절하게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아버지는 이거는 성령으로밖에 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냐고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우겠어요.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시험에 안 빠지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미혹되는데. 이거는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지금 강구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강구하냐, 아니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때를 쓰고 강구하냐예요. 때를 쓰고. 이 성령의 선물로 강구.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하는 거죠.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하니까 좀 구하다가
에이 안 되나 봐요. 이러면서 그래 접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은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 뭐냐? 성령의 선물이고 이 성령의 선물을 왜 주냐?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준단 말이에요.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장애물이 와도 나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가 뭐 모진 소리 다 하고 별 소리 다 해요. 근데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했을 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별 소리도 하고 별 환경이 되게 별 일이 다 있어도 그걸 뚫고 가요.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 말씀하는, 이게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떼쓰고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하면 들어준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 나의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경험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모든 환경을,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 여러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 이 왜곡되어 있는 가치관이 오늘 이 세상에서 성전인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는 나를 여러분 아시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돼서 걸어왔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왜곡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40년 이상을 넘게 지었던 그 성전을 우리 주님이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도무지 자기의 왜곡되어 있는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왜곡되어 있는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확신들을 주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허물고 진리로 참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진리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새롭게 걸어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부드러운 줄 몰라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들어오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에게 이걸 허물어 버리잖아요. 말랑말랑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서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구하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여 우리의 오름 속에 갇혀있는 이 상황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친구에게 있을 수 없는 상황에도 간청하여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 내가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것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형편으로 구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지 않기에 그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성령을 귀하게 여기며 간구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간절함에 있지 않냐고 여전히 내 한 사람 안전하고 편안한 데만 간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음즉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